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이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수 사신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개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권혁관 목사님이 9월 1일 날이니까 의정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강희숙 자매님의 시아버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정영원 선생님이신데 그동안 그 예수 사신교회에서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며 주일마다 그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 가정에서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광자 집사님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며느님이신 송윤진 자매도 교회를 이루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개청 예배 드리는데 벌써 침례 받은 사람이 1, 2, 3호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침례 받고 서로 꼭 껴안고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동서와 동서가 서로 간에 꼭 껴안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점심을 먹고 점심 먹자 하고 식사를 하는데 하기 전에 정광자 집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 노래 하나 부르고 싶어요. 축가를 부르고 싶다고 그래서 부르세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고 그분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우리들이 같이 춤을 추었어요. 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또 밥 먹기 전에 갑자기 강희숙 자매가 잠깐요 제가 시아버님께 축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글을 낭독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버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축가의 그 축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함께 여러 지체들이 같이 갔는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우리 그 예수 사신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자 하면 요즘 좀 부담스럽습니다. 선교하자고 해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자고 하면서 50억짜리 빌딩을 진 다음에 거기에 개척자 목사님으로 아들이나 사위를 세워요. 그러니까 세습이 하도 욕을 먹으니까 개척으로 포장해서 세습을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 선교한다고 돈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미래의 우리의 앞날을 준비한다고 수목장 만들면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사서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요. 어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은 많이 성숙돼서 변화됐는데 이 목사들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부끄럽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성숙됐는데 저 유태가리들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많이 그러잖아요. 참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하자고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자고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아직 적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0명 넘으면 또는 250명 되면 반드시 개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있는데 100명 조금 넘는데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고 또 피아노나 강대상이나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빔 프로젝트, 정수기, 심지어 접시, 숟가락까지 정말 우리 지체들이 알게 모르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까지 다 완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개척 예배 드리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대구원교회가 아직은 작지만 그러나 이러한 개척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큰 은혜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큰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가서 우리 형제들이 찬양하고 또 안내할 거잖아요. 이런 일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화인데요, 두 강아지가 있어요. 두 강아지가 있는데 그 마을에 멋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 안에는 1000개의 거울이 있어요. 근데 강아지 하나가 너무너무 호기심이 큰 거예요. 이 집에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하고 들어가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강아지 1000마리가 활짝 웃으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는 앞으로도 이 놀라운 집에 자주 놀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강아지가 문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험상궂은 얼굴로 째려보는 강아지가 1000마리가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는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일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조심스러워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동화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한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 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가치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사신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마음, 가치관, 태도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축복과 감격이 넘치는 1000명의 얼굴을 좀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를 개척하는 이 힘든 사람들이, 째려보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구나,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행복한 사람들, 은혜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변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변해요, 안 변해요? 말해도 안 변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변한 원인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권력이 문제예요. 근데 권력이 지금 살짝 바꿔가지고 뭐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권력이 문제인데 백성들이 지금 속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안 믿어요.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이 변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지금 거의 반년을 설교하는데 이제 7장 겨우 왔어요. 자, 연초부터 지금 출애굽기를 달려오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 광야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광야 때 말씀하시고
힘들면 또 말씀하시고, 어려워서 넘어지려고 하면 또 말씀하시고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에요. 계속 들었습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내가 구해낼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겠다. 이 약속을 들려주고 또 듣고 그렇습니다. 계속 들어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듣지요. 예. 그런 태도는 좀 뭔가 부족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들은 큐티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 없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듣는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아서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어찌 그리 졸린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살다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수면제같이 졸린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에게 많이 들려줘도 바로는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바로는 뭘 하기를 좋아해요? 9절 봅시다. 시작. 바로가 아론과 모세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적을 보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로는 이적을 보기를 좋아해요. 말씀을 들어봤자 별로예요. 이적을 보아야 되지. 이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역행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가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이렇게 해가 가는 건데 해가 딱 멈춰버리는 것이 이적이에요. 이적. 이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를 원하니까 이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을 부리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쇼 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갑자기 비둘기가 확 나왔다가 비둘기가 꽃이 되고. 그러니까 곰이 100일 동안을 견디면서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이적입니다. 그죠? 이적이에요.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심었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하나 캐면 뭐 나와요? 금 나오고, 둘을 캐면 은 나오고, 셋을 캐면 집 나오고. 이게 이적이에요. 이적. 신봉사가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공양미 300석을 드리는 지성이 있으면 눈을 뜬대요. 그걸 심청이가 들었어요. 근데 공양미 300석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명을 공양미로 300석으로 바꿔서 인당수에 탁 뛰어들었더니 용왕님이 감동을 했어요. 와! 그래서 건져가지고 연꽃에 태워서 왕후를 만들었어요. 심청이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 봉사가 왔어요. 아버지, 내가 심청입니다 하니까 너무 놀라서 내 딸 심청아 어디 보자 하면서 눈에 힘을 팍 줬더니 눈이 떠져 버렸어요. 그죠? 이게 이적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이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여주고 싶어요. 계속 말씀을 보여주고 싶어요. 모세와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바울도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유라굴로 태풍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씀 들은 것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뭘 듣기를 원해요? 이적을 보기를 원해요. 이적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이적을 보기를 원해요? 이적을 보기를 원하죠.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외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둥병이 났고 암덩어리가 쏟아져 빠져나오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가 나타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근데 불충분해요.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와 하고 놀랐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해요. 니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알려고 하면 잘못된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지 오병이어를 채워주는 떡이 아니다 하고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 죄인들의 마음 속에는 기복적인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탐욕이 이적을 쫓아가는데 이적이 안 나타나. 그러면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라 그러는데 말씀을 안 배우고 끊임없이 이적을 사모하다가 이적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탐욕에서 나오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적을 보여라 그래요. 왜 이적을 보이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이적을 행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이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적 권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세면 내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더 세면. 그러면 항복하겠다. 그런데요,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른 신보다 더 센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비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재앙이 내릴 겁니다. 계속 재앙이 내리는데 내가 나일강 신보다 더 세다, 태양 신보다 더 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들은 가짜고 내가 진짜다. 내가 창조주고 저들은 피조물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리라. 주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싸워갖고 더 세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적을 통해서 더 센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세다. 자, 이제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귀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뱀은 애굽이 지금 코브라 있잖아요. 왕의 의자 탁 양쪽에 코브라가 탁 있어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다. 지팡이만 던져도 뱀이 쫙 되잖아요. 코브라가 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왕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계속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냥 나는 저것과 싸워서 좀 내가 좀 세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거고 저들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왕은 저거 뭐 축제 때마다 누가 힘이 센가를 보여주는 마술이거든요. 뱀이 지팡이 같이 되는 거 지금도 이 마술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그 삐리리리 불면 코브라가 이렇게 있다가 쫙 서요. 그거 안 보셨나요? 쫙 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뱀을 딱 잡고 칼삼도의 지팡이가 돼요. 최면을 걸어서 뱀이 빳빳하게 서요. 그것 가지고 탁 하고 삐리리 하면 다시 쏘로로로 하면서 뱀이 돼요. 그건 마술이에요. 마술. 그런데
그것을 이 바로는 어려서부터 애굽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인들을 부르고 마술을 불러서 행해라 하고 한 마리만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세다 하고 여러 마리를 만들었어요. 여러 마리를. 자, 11절 시작. 어때 식사를 안 하셨나요? 11절 시작. 요술로 마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절. 우리도 할 수 있어. 누가 더 센지 봐. 그러니까 날놈하고 이제 문제는 모세 지팡이가 그 뱀들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생각하는데 좀 더 저게 더 세네. 저게 더 세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마술사들을 불러서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도 기술을 좀 정진해라. 다음엔 좀 더 세서 우리가 잡아먹어야지. 창피하게 쟤들이 잡아먹어서 되겠느냐?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물어봐야 알아요. 잘 몰라요. 근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악함. 좀 센 것 같지만 우리들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악함을 하나님은 이미 예측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말씀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해도 쟤들은 안 믿어.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어. 우리가 좀 더 센지 쟤들이 좀 더 센지 그것만 비교하고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보면 이제 오늘로 돌아옵시다. 우리 가끔 기도하면 병 낫죠? 여러분들 기도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요. 병 나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요. 불교에서는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병 나아요. 그러니까 지성을 드리잖아요. 공덕을 쌓고. 병 나아요. 무당이 굿하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물론 의학적인 판단을 나중에 해봐야 되지만 병 나아요. 저 그거 봤어요. 그러면 누가 더 신속하게 병이 낫는지,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아기 낳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해요. 네, 불교에서도요 100일 기도해요. 아기 낳으려고. 누가 더 세요? 이런 게 신앙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 센 거 비교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한번 이제 병을 낫긴 낫지만 그 병을 통해서 누가 찬양받는지를 봅시다. 신봉사 눈을 떴죠? 왜 눈 떴어요? 공양 미 300석을 드리는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눈 떴죠. 물론 소설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예. 그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서 찬양을 해요. 신봉사가 눈 뜨니까 누구를 찬양해요? 심청이를 찬양해요. 심청이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자, 흥부가 박씨해서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누구를 찬양해요? 흥부의 선한 행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공덕을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받는 거예요.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 겨울에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호랑이가 그거 듣고 와서 살짝 태우고 가서 강에 가서 빵 쳤는데 얼음을 깼는데 잉어가 팍 튀어나왔다. 그래서 고아드렸더니 부모님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죠. 물론 이야기지만.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아요? 효자가 칭찬을 받아요. 공덕을 쌓아서 고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나병을 낳은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병의 권세를 낫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고 저들이 가짜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창조구나.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적을 사용하실 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나은 것을 통해서 암덩어리 하나 나았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일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구약에서도 이적을 일으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세상에 막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불 기둥이 서고, 근데 구름 기둥 없어지면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만나가 내릴 때 오 하나님 하다가 만나가 딱 멈추면 안 믿는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야 믿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줘도 내가 여호와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장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지금부터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까지 가야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사실 확 보여준 계시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린 양.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자, 그러면 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십자가가 부처님보다 더 세다 이걸 보여주려고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귀신하고 십자가 가지고 엑소시스트에서 그러잖아요. 슉슉슉 그거 십자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려고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귀신보다 더 세다고? 이런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과 위대한 성품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머리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복적인 탐욕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면 십자가도 우상입니다. 십자가도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가슴에 품고 자면 이 나무 십자가가 자기를 평안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경외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좋은 거죠. 돈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살 때 돈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특히 어르신들은 돈이 없어서 자녀들이 돈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녀들 감사하다고 입으로만 발리지 말고 돈 좀 많이 들으세요. 입으로만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니 돈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돈이 좋은 거예요. 권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 보세요. 얼마나 좋은 건지. 그런데 돈과 권력에 미쳐서 따라가면 우상입니다. 거기에서 탐욕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미쳐서 미친 듯이 따라가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분이라도 권력에 미쳤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라 이거예요. 돈에 미쳐 있다 우상 숭배자라 이거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애완동물 많죠. 애완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해요. 힘들 때 참 그래도 옆에서 내가 이뻐할 것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과도한 가치를 부여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없으면 이 엄마는 죽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게요. 왜?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지 왜 걔 없으면 죽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이런 게 우상숭배. 미리 이야기합니다. 혹시 정말 사랑하는 개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 저한테 장례식 예배 치러달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저 지금 선포하는데 안 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가서 제가 밥 한 그릇 사드리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힘내라고
그렇게 그동안 사랑했는데 잃어서 너무 가슴 아픈데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힘내라고 이 말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또 1,000만 원 주면 장례 예배 치면 돈에 현혹돼 가지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삶의 도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이고 모든 것들인데 여기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상. 우상은요 부수어내야 자유롭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이유는 우상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적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하리라 그래서 자유하리라. 진리가 들어와서 모든 우상들이 떠나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유가 없어요. 우상은 왜 생깁니까? 누가 더 센가? 이쪽에 관심을 두면 우상이 생겨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야 우상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우상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우상을 다 때려부숴야 되잖아요. 성전 안에 우상을 두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선 왕들은 그 우상을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예 성경 보세요.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 부셔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것 없으면 나 죽겠다고 하는 거, 그거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것은 삶의 도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 위에는 여러분들 다 살 수 있어요. 사업 망해도 살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해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아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 먼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아내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이 진리, 이 말씀 사랑합시다. 아멘? 아침마다 큐티합시다. 자, 보혈을 지나 찬양합시다.